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토라의 새로운 사이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 외침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특별한 샤bat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새해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심카 토라,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첫 번 샤bat 날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Bereshit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토라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단에 세워주셔서 새로운 사이클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을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제일 첫 번째 토라 포션에서 태초에 계시된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번 토라 포션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 첫 번째로 시작되는 토라 포션 베레시트는 여기 이제 티슈레이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이 티슈레이 29일인데 이제 앞으로 54주 동안 새로운 새해, 새로운 사이클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심카 토라와 또 이 샤밧을 같이 나누는 이때 엄청난 사건이 중동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온 세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는가. 저 동부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 딸도 이번이 중동 사태에 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일 첫 번째로 시작되는 새로운 사이클의 토라 공부 중에서 또 1장 1절은 태초에 처음 in the beginning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에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또 하마스 가자 지구의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과연 이 가자라는 곳이 어디에서 있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만이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이제 땅을 정복합니다.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1장 22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지금 이 가사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이제 팔레스타인 PLO 또 하마스들이 지난 2006년부터 그들이 이제 자치 지구라고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아직 또 남아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끝날까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만이 그 온 땅을 평정케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드에서만 몇몇 남았던 그 아낙 사람들 문제가 됐죠.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0절 보면은 왜 하마스가 왜 헤스볼라가 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사건을 보니까 막 너무 인간적으로 볼 적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그들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까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마스 이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잡아놨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리 하심이었더라. 이제 이 가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신 것도 멸하라 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이 문제가 그때 풀리게 될 것입니다. 테히림 시편 102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찌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여기서 찌온을 긍휼히 여긴다면 찌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때가 평강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며, 저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주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이것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봅니다. 주의 종들이 찌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야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완악한 마음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다 회개하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임금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구속의 자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 한번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첫 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베레시트, 처음 시작. 모든 문제의 해답은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기에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진노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저는 이 엄청난 이 포악함, 이것을 하마스에서 봅니다. 어린아이를 죽이고 여인들을 잡아가고, 지금 현재도 미국인도 한 27명 인질로 잡혀가 있죠. 약 한 150, 170명이 인질로 잡혀. 그래가지고 민간인들 학살하고 죽이고 그 시체를 질질 끌고 다니고 엄청난 포악함. 그런데 히브리 말로 포악함이라는 것은 카마스입니다. 카마스. 그것 맴 사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포악함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건들을 보면서 첫 번째 가사의 내용에 어떻게 예언이 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는 분명히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첫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 전쟁의 사건이 이번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 비롯돼 가지고 퍼질 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이죠. 에스겔서 38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쪽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앞으로 북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그 북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보고 북쪽으로 선을 꼭 보면 어디가 보냐면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북쪽으로부터 공격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끌어질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곧 예수께서 온 땅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또 영광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마이너 프로펫 이 소선지 중에 스바냐가 가사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입니다. 야훼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야훼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성경에 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 이것은 전부 마지막 때 주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썬데이를 주의 날 말하죠. 그러나 엄격하게 히브리 관점에 이 토라 관점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전 이 세계의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야훼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 4절에 보십시다. 가자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가사와 가드에 좀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은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전 땅에 다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날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당한다는 예언이 이 스바냐서 2장 4절에 이제 이 가자 자체 이름이 나옵니다. 아예 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종말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모든 이 콜리전 다른 나라를 다 전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날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야훼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핵전쟁. 이스라엘 친나라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 응징의 방법이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이스라엘 가자 전쟁, 사실 이 전쟁 자체는 지역적인 분쟁이 아니죠. 전제 역사학적으로 볼 적에 1000명 이상이 사상을 당하면 그게 전쟁입니다. 뭐 사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쓸 수 있지만은 전쟁 WAR war 전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1000명 이상이 사상을 당합니다. 지금 4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11절.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주의 날은 심판하신 날이요 이제 모든 심판과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 정한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찌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이클. 저도 지난 1년 동안 쭉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사이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토라 포션 베레시트는 1장부터 6장 초에 태초에 창조의 6일이 나와 있고 7일째 안식일, 에덴 동산과 아담 창조와 야훼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뱀이 인간을 속이는 그 유명한 범죄 사건, 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받고 쫓겨나고 또 계속해서 더 큰 사건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카인의 후예들이 나오고 하와가 셋을 낳고 아담의 계보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세대 그리고 홍수 전의 세상이 첫 번째 시작되는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전명자 목사의 그 히브리어 클래스가 가장 인기를 얻었고 열기를 받았던 제목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이번 공부를 하고 마치신 분도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이만큼 이 베레시트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한번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 했지만은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정확히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성경은 이 말씀이 7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 자체를 말씀할 때 태초에 처음에 아무리 봐도 이 태초가 도대체 언제인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네럴하게 이 독립적인 구절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독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초, 태초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언제인가 하는 개념은 전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베레시트 그 유명한 태초에가 나오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토라 포션 창세기 1장 1절 토라의 제일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태초가 언제인가를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이 두 태초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토라에는
태초가 언제라는 사실은 밝히지 아니하셨지만 이 브릿 하다샤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을 대조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오래됐을까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이 모세에 기록됐기는 더 오래된 것 같지만은 그 후에 나와 있는 요하난이 토라를 예수와의 계시를 통하여 비춰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언제라는 그 개념이 아주 모호한 그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 그건 뭐냐면 예수와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계속해서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를 붙여야 됩니다. 예수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와에 대하여 더 깊이 공부하고 그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 때 살면서 이 토라로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신부 단장의 토라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껴야만 나머지 토라 공부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렛가 정확하게 7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7 단어로 구성된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글자는 그 7을 4번 곱한 7이 4번 나오는 28글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7 단어로 구성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여기서 7,000년으로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7,000년의 계획 속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계시 전체는 이 창세기를 제대로 단추를 예수화로 이렇게 딱 단추를 꼽지 않고서는 어긋납니다. 종말론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예수와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적에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에 예수와께서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패스오버 패삭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구속의 계획을 계시하시기 시작해가지고 7 절기를 통하여 그 구속의 계획이 설명이 되고 있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예수와께서 그들을 반석 위에 물을 치게 하는, 그래서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이 물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시고 또 만나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끌어가신 일 모두가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잘 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일 창조의 영적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오늘 이 토라 버전 베레시트를 통하여 공부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토라의 가스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더라. 그의 입기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이 크리에이션 어카운트, 창조의 사건을 말씀으로 증거할 때 이 부족한 종의 이 보컬 코드를 통하여 음성이 나갈 때 그 입기운이 하나님의 입기운이 되더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라다임 시프트. 그래서 새롭게 이 토라 보시를 공부할 적에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또 그만큼 예수와의 오심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7,000년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 7일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구속자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7절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절기가 예수와의 구속의 역할, 그가 누구이시며 그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의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이 7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시작으로 한 이 모든 절기가 7일 창조의 날과 7일 창조의 그 모든 이 사역을 같이 구속의 사건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구속의 사역을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나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또 창조의 모든 이 매 일일 자체는 천년을 대표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이 창조의 사건, 또 토라의 제일 첫 번째 태초의 이 사건을 통하여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테히림 시편 90편 4절.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 야 내가 천년을 살았구나.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7 숫자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구속의 사건에서 어플라이가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본따서 만든 그 성소, 지성소, 그 모든 구조 속에 특별히 성소에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는 7 등잔을 말하죠. 이 전부가 뭐라고요? 빛이. 그래서 7 금초대. 이것도 7,000년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함께 7일 창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 전영자 목사께서 7 영, 그 다음에 창조의 사건, 이것을 하나의 코스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12월 초쯤 되면은요, 이제 또 하나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코스를 만드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절기입니다. 절기도 7, 그 다음에 7일 창조, 그 다음에 7일 창조권은 하나님의 7 영. 이 코스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코스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절기는 전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인데, 이 7 절기가 7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7일 창조와 또 하나님의 7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7 절기를 주신 이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소그룹이지만 12월 첫째 주부터 클래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스를 내가 좀 배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전명자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7 영이 나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 영, the spirit of Yahweh. 그 다음에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 7 영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7 단어와 7 그 7천년 계획을 같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가 있죠. 몇 교회입니까? 여기 보면은 7개죠.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것도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요한이 여기에서 7 교회로 보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패턴을 통하여 토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패턴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토라 하면은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사이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한 책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된 모든 것이 딱 독립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 교회도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움직이질 않네. 여기에 보면은 Seven Days Creation Gospel이 나오죠. 그래서 7일 창조와 절기는 사실상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벌써 복음을 봅니다. 왜? 예수와께서 창세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말씀의 기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베레시트 태초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두 번째 글자가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 글자는 굉장히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했다 하지만은 이 히브리 사상에 입각해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바라라는 히브리 글자 바라, 이 베이트, 레이시, 알렙, 이것은 성경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됐습니다. 이 바라는 인간이 어떻게 사용한 글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만 이 바라가 사용됐습니다. 성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는 오늘 토라 포션의 제일 첫 번째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인 바라, 창조하시나, 이 일은 절대로 인간들이 하는 일에는 사용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창세기 1장 1절 첫째 단어, 둘째 단어로 이 세상에는 모든 무신론자들을 그대로 낙하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토라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을 택하게 됩니다. 무슨 형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하는 건 전부 뭐가 있기 때문에 하죠. 없는 것에서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있는 것 중에서도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흙을 빚으셔가지고 흙이라는 substance를 가지고 거기에 입김을 넣으니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특별 형식은 무에서 유, 또 유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창조하시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창조되었을 때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그 다음에 형태는 모형이 나타나고 폼이 형성이 되고 변형이 되고 하는 다양한 이 모습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한글 번역은 맨 마지막 글자가 바라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두 번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바라가 사용되었고, 1장 21절에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적에 바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한 글자가 바라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비로소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셀프 서피션. 하나님은 뭐 특별하게 필요한 게 없으시죠. 막 자급자족하십니다. 뭐든지 다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외로우셔가지고 그래서 인간, no.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외롭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문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1절은 7단어로 되어 있고, 이건 7천년의 계획이고 창조의 계획을 통하여 7절기가 나왔고 7교회가 나왔고 7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글자 베레시트, 두 번째 글자 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로힘 글자, 이 세 글자가 이 세상에는 모든 신학의 기초가 돼요. 저는 히브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어느 인간의 신학, 어느 신학교의 신학을 영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이 중요한 내용이 처음 시작되는 토라 포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1장 1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단어에 온 세상의 모든 신학을 기초로 하는 파운데이션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태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다고요? 오늘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늘은 야하웨 하늘이, 땅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센터.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종말의 사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또 인류를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에게 양육시켜 주시고 이 구속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실까, 모든 것이, 모든 기초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다 거기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 오늘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뭡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프로그램의 센터를 삼으시게 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이 창조의 단어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이 태초회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인류들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7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 1장 1절에 나와 있는 7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2번 알렙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자 예수와께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7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속의 프로그램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처음 세 단어 태초에와 창조하시니라, 또 엘로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 세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적에 그 입김으로 창조하시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에너지를 부어주시옵소서. 마귀를 때려잡는 강력한 영광의 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평강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야만인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하마스를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또 예언을 통하여 이 가사가 버리워지며 바사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가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포의 위기와 불안과 공포와 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영광의 영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중동 지역에 평강의 왕 되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평정하신 그날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센터로 삼으신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을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엘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카 메야삼네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